예, 오늘은 왜 늦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나, 왜 늦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는 게 벅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벅찬 것 같아요. 일단은 살아남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존의 문제죠. 참 살아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벅차다라고 느끼고, 근데 또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사명을 감당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도 사실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벅차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벅찬 겁니다. 근데 이 벅찬 거를 하라는 걸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벅찬 거에서 그치면은 무너지는 거고,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 바뀌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능력의 관점에서 바뀌는 거예요. 능력 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 받으면 뭐예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세 번째 능력을 확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 우리 가족들, 후손들. 그래서 능력의 확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받는 길인데,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망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망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끝이라고 선언하는 게 이제 그게 절망인데,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끝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끝이야, 그런 거 하나님이 선언해 줘야죠. 그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끝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모세도 기력과 시력이 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끝이야 그랬더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이야 그러는 것을 믿지 하냐고 자기가 끝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최초의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선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옳고 틀리고를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막 심판하고 원수 갖고 하는 것들을 너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해? 그래서 그거를 범죄라 그러잖아요. 교만이 범죄거든요. 근데 반대 측면에서 절망도 범죄예요. 끝을 하나님이 끝이라 그래야지 왜 네가 스스로 끝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그게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에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절망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절망 상태가 오잖아요. 야, 나는 끝난 것 같다라고 합시다. 그냥 끝난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님도 이제 끝이라고 그럴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명만 기다리는 아들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들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망이죠. 그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소개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샤다이. 이게 처음 소개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게 뭐냐? 힘들 게 뭐냐? 18장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절망같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그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제목과도 똑같은 건데 왜 늦게 오셨죠? 왜 늦게까지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도 또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늦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안 해 주실 때가 있죠? 더 약해지라고, 더 늙어지라고, 더 힘 빠지라고. 그 특징이 뭐예요? 더 약해지고 더 늙어지고 더 힘 빠지는 거. 그게 절망에 비슷해지잖아요. 나는 nothing이 되잖아요. 그때 끝이다라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참 믿음의 힘입니다. 이 기독교의 능력인데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사람들이 모임일수록 이상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힘 있는 사람들, 뭐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모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를 앞두고도 뭐 이렇게 좀 절망 비슷하게 느끼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지난주가 명절이었는데 설 명절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누가 가서 뭘 할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절망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게 애굽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 뭐 별 문제도 없어요. 나라에 내란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노예들이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그냥 세팅을 놓고 볼 땐 불가능이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출애굽 사건만 놓고 봐도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땐 파사였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거기서 돌아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이러스라는 고레스 왕 하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냥 보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런 거 비교하면 우리 문제는 사실 큰 문제도 아닌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일본에게 해방됐을 때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우리가 싸워서 뭐 해방됐다 그러는데 냉철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싸워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무너진 거지. 괜히 그 미국 건들고 막 이래가지고 진주만 폭격만 없었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게 불간섭주의니까 안 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괜히 그거 건드려가지고 참전시켜가지고 진 거죠. 근데 그게 일본의 실수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우리 한국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되게 세 보이는 거 있죠. 뭐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지거나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죠. 죽을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살 수 있고요. 망하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 바람 한번 부어주면 되는 거고. 한번 바람 한번 불어주면 매출하기가 몰려드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 동물들이 노아 앞에 오는데요. They will come to you. 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축복들 아침 되기를 바라고 이번 제주 선교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이 능력을 유지할 것인가.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이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완전하라니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주의자가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자가 돼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뭐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맨날 뭐 안 되는 인생이야, 부족해.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니겠죠.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거, 흠없는 자가 되라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성경 신학하고 맞지도 않죠.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에 빠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라.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완전한 거예요. 모델이 하나님이 모델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완전하라 이런 거죠.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세요. 이게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온전은 완전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통해서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이게 사실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닮아간다는 게 뭐하고 똑같아요? 동행이거든요. 동행하다 보면은 같이 막 질다 보면 이게 물 들어가잖아요. 저 사춘기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다니면은 야, 그 같이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그 왜 그러냐면 걔네들한테 물 들어 그랬다고요. 그 참 멋진 신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도 같이 다니면 물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물들어 버리는 인생. 사실은 신앙이란 건 물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이렇게 채색되는 거예요. 채색. 근데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께 뭐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내가 독립적으로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거를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맨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한대요. 항상. 그 얘기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랬잖아요. 동행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동행하면. 그래서 칼빈이 제일 좋아했던 그 라틴어 있죠. 그 코람데오라고.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뭐 이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교 기간이니까 성교에 좀 국한해서 얘기할게요. 성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능력 받아서 능력 발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동행하고 우리 교통편도 동행하심을 구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 있다고. 우린 질그릇 같다고. 고린도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끔 만난 사람은 알죠. 변했다고. 저 사람 변했다고. 그게 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뭐 율법주의에 말하는 흠도 뭐 없고 점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동행하는 모습. 그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능력을 확산하는 길이에요. 확산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뭐 우리 가슴팍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Deep and wide. 근데 이 통로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약속이 나오잖아요. 내가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너하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만 약속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후손에게.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본다 그러면 후손에게 전달되는 건 가정이죠. 그리고 약속의 차원에서 이렇게 전수되는 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언약의 전수예요. 언약의 계승. 그래서 18세기 말까지만 해도요. 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어요. 가정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로 떠넘기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그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 공동체로서의 교회 책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요.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믿음의 전수가 있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가정별로 옮긴 거죠. 그게 진체제의 특징이에요. 가정 형태가 전투 형태라는 거예요. 가정대로. 그렇게 했던 데가 전 세계 두 나라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몽골. 몽골은 전투 나갈 때 가정 단위로 그냥 같이 다녔어요. 우리도 지금 평상시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팀이 선교에 가서 그대로잖아요. 그죠? 일진에서 뭐 새사람 생명교회인가 뭐 거기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평상시 조직이 전도 조직, 전투 조직인 거예요. 이게 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도와 전투가 일상이라는 거예요. 몽골이 그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교 사는 게 뭐
자체는 양육을 위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투하면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양육하면서 전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교 갔다 오면 성장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성장했던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또 강력하게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거, 가정. 근데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정 같은 교회라 그러면 이 가정의 특징 중에 가정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폐쇄성과 개방성이 있어요. 가정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무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잘 안 가잖아요. 양해를 구하지 않고는. 가정이니까. 가정은 누가 침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폐쇄성이죠. 그래서 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높으면 좋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울타리가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도 너무 높으면 가정 울타리도 너무 높으면요.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폐쇄적이 돼버리거든요.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폐쇄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오래된 교회나 좀 이런 교회 보면 교회 벽이 울타리가 되게 높은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밖에는 안 봐요. 그냥 그 안에서만 복작복작복작. 그 안에 또 다른 섬이 돼가지고 그걸 게토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이는 게토 같이 그 안에서만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또 울타리가 없어 보십시오. 없으면은 가정에 울타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죠. 가족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막 부모님하고도 영향을 받고 이래야지 보호막이 돼가지고 가정이 잘 안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막이 다 사라져가지고 뭐 그냥 한 남자 한 여자의 결집에만 뿌리를 둔 가정이 돼버려요. 그럼 뭐 둘이 뭐 수틀리면 다 깨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개방적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낮은 울타리. 저는 교회나 가정은 낮은 울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성이에요. 구별됨. 그러나 울타리가 낮아야 돼요. 옛날에 한 25년쯤에 그 신상원 씨라고 그 문화 선교사님이 낮은 울타리라는 뭐 잡지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울타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낮춰서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문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느냐. 갈등을 깨는 거. 아픈 사람한테 치유. 그래서 문화 갈등 치유 이걸 주제로 해서 왕성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왕성하게 사역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개념을 정확히 잡은 거예요. 교회는 낮은 울타리가 돼야 돼요. 정체성도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울타리가 상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이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냐면 저 우리끼리 좀 쉬고 우리끼리 좀 은혜도 받고 우리도 아픈 사람 많은데 우리도 회복하고 좀 즐겁게 지내고 그래서 1년에 이제 10cm씩 이제 울타리가 올라가. 정신없이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울타리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좀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하죠? 외부에서 우리 집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 나갈 줄. 이게 믿음의 전수예요. 그래서 교회 울타리가 높으면은 자기 가족들 외에는 전도가 안 됩니다. 울타리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공격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공격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더 무장해가지고 낮은 울타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가는 교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능력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제주 3차 선교를 통해서 우리 집마다 크라크 승리를 이끄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3가지 얘기했죠. 우리는 인생이 벅차요. 사는 생존도 벅차고 사명도 벅차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을 받는 길인데 받는 길이 뭐냐면 절망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아들도 느껴주시는 거예요. 더 약하게, 더 부족하게, 더 연약하게. 그래서 절망 비슷한 상태가 되면 그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유지하는 길은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라.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채색되는 거, 물 들어가는 거, 그게 유지하는 거예요. 동행 외에는 없어요. 능력 유지의 길은. 그리고 확산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막이는 공격이에요. 교회를 공격해요. 뭐 당연하죠. 그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는 그래서 낮은 울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받은 바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안타까워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받은 바 능력이 사라지는 걸 언제 느꼈냐면 주님과의 동행이 사라지니까 무력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만천하 이것을 알리리라고. 그러니까 능력 받는 길, 유지하는 길, 확산하는 길,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장으로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